오늘 신약 본문을 펼쳐놓고 보셔도 되고요. 또 예배 순서 중에 금주의 말씀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건 또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지혜롭게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그러면은 그걸 종합하면 지혜롭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겠구나 하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요.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보내는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 세월을 아끼기만 하면은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도 같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한 이 번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아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원래 헬라어에서는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헬라어 잘 모르는데 사전 찾아보고 이주석 저수석 보면서 배운 겁니다만은 이 아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 혹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속량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을 내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속량하다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그 세월을 아끼라 이 문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세월을 속량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속량하라 그러면 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아주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강조했던 말이기 때문에 얼른 알아듣는데 세월을 속량하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머리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새번역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세월을 속량하라 하는 뜻을 좀 살려갖고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세월을 살려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 16절을요
그 옛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이 옛날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사실 속량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세월을 속량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대 영어 성경도 리딤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역시 미국 사람들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른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조금 원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세월을 살려내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월을 살려내십시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살려내며 삽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세월을 살려내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면 아주 그건 분명해지는데 때로는 너무 분명하고 쉬우면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뻔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약간은 알 듯 모를 듯 한 것도 우리의 생각을 더 깊이 하게 해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살려내십시오. 이거는 뭐 간단히 말하면 그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사십시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보다 더 나은 사람, 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게 세월을 살려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꾸 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각 사람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살아보니까 60세에서 75세, 요새는 또 80세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60세에서 75세, 80세까지가 자기 생각에는 가장 좋은 때였다고 그렇게 말씀한 걸 책에서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바로 그 사이에 껴 있거든요. 제 생각에도 역시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그럴 리가 있겠나. 그렇지만 그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가장 좋은 때,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은 사람마다 각자 놓여있는 처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몸이 많이 아픈 분은 뭐 60대, 70대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 제일 나쁜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때가 좋지. 역시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야.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뭐야,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결혼할 가망도 없고 나는 헬조선 가장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시절,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때에 가장 세월을 잘 살려내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살려내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죽이는 것일까? 여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첫째로 건강할 때 힘이 넘치는 청장년기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살려내는 것일까? 아마 술, 담배가 습관화되고 도박에 빠지든지 성적 유혹에 빠져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인생은 세월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일을 책임있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죽이는 것이겠죠. 반면에 젊은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 씩씩하게 걷고 밝게 웃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젊은 시절에 세월을 살려내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 16절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도 세월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절제하고 초음을 아껴가며 부지런히 살아도 세월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세월 속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인격은 야망과 탐욕의 벌레에 먹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열심히 살더라도 세월을 아끼며 살더라도 그거는 세월을 죽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전보다 더 불행하고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리며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려면은 우리가 좋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젊고 건강하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병이 들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살려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죠. 잘 버텨내는 것, 참고 견뎌내는 것이 그나마 세월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통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전보다 더 삶이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견뎌내고 참아내느냐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더 나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면 그거는 세월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으면서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예를 들면 환자라고 하는 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요. 다른 가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배운 것도 없고 뭐 삶이 더 성숙한 것도 없고 도리어 더 퇴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고통을 비바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 튼튼해지듯이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견디고 감당하면 보기 좋은 튼튼한 인생이 되고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비바람에 쓰러지게 됩니다. 고난 자체는 사람을 곪고 병들게 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근데 고통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참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없었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다. 그런 생각이 저 자신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옳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고통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뭐 그냥 꾹꾹 참는 거지 무슨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좋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되도록 현재의 고통스러운 짐에다가 과거와 미래까지 얹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있던 일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잘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땡겨갖고 불안하면은 어떻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견뎌낼 때 과거나 미래를 끄집어 들여서 더 힘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하나의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 하루하루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루하루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뎌내십시다. 그것이 세월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육체도 쇠약해지고 정신적 능력도 저하되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 노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살려내는 것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제 기억에는 추경옥 권사님 이분이 그 당시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도 그 당시도 꽤 장년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 30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70대, 80대 된 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나이 많아져서 생산성을 잃고 특별히 할 일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세월을 살려낼 길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세월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 구약 본문 시편 90편에 보면 시인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편 90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지만 체념하지 않고 덧없는 세월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식할수록 생명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더욱 집중을 합니다. 덧없는 세월을 한탄하며 절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짧은 세월마저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땐가는 그야말로 쇠잔한, 쇠약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초고령 노인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여러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특별히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은 가장 지혜로운 시기도 아니고 가장 행복한 시기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젊음을 부러워하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가 정녕 노년기의 기쁨과 노년기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현재 삶은 그냥 단어 뜻 그대로 과거를 속량하며 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과거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결코 현재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은 흐른다고 말하죠. 물론 오늘 구약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세월은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쌓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쌓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보여주듯이 늙음은 젊음을 그 안에 품고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에 겪었던 일들은 그 후 계속되는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뒤틀리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사건이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는 결코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과거는 현재의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되기도 하고, 과거는 우리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양분을 제공하는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대하는 가장 안 좋은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를 대하는 가장 안 좋은 대응은 원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과거를 원망하면서 거기에서 붙들려 있는 그런 것이 참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망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세월 쌓아온 나쁜 습관을 버리고 과거에 맺은 나쁜 인간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세월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세울 게 없는 과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세월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과거의 가난과 고생은 물론 실수와 죄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나온 삶을 고맙게 회고하는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할머니가 아무리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나중에 인격이 훌륭한 그런 할머니가 되면은 과거를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너그러움으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고생과 가난, 심지어 실수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과거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것만이 세월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몇 주 전 이상옥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세월을 살려내는 것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순간순간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를 둘러싼 것들에게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삶의 경의를 누리는 것도 세월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름다운 것이 주변에 있어도 감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내 안에 쌓이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 보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옛날 배운 거 있죠? 와! 야! 이렇게 감동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세월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님이셨던 서종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첫째 임무는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월을 잘 살려내므로 우리가 써나가는 인생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모두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세월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이야기를 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전보다 더 나아짐으로써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다, 참 좋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